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의 얼굴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암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의 4명 중에 1명이 암 환자일 정도로 참 암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암 선고를 받으면 대부분이 보이는 반응이 공포와 분노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 이제 이런 사례들을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요, 평소에 두터운 신앙심을 보이면서 아주 매사에 긍정적이던 한 의과대학 교수님이 말기 위암 진단을 받자 굿방까지 버리면서 몸부림치듯 죽음을 맞이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나는 죽을 준비가 되었으니까 나의 병세를 솔직하게 알려달라는 그 수도사의 말에 의사가 사실은 말기암입니다 라고 전했더니 그 길로 정신적인 충격에 빠져서 며칠 만에 급사도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암 발병 소식을 듣고 공황 발작을 일으켜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죽은 환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평소에 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 암 선고를 받고 난 후에 종교에 입문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생을 마감한 사례들도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항암 치료가 싫다고 훌쩍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없는 형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갖 치료를 하다가 오히려 그 치료 때문에 병들어서 죽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환자의 자녀들은 왜 우리 부모님에게 솔직하게 암이라고 말했냐라고 따지면서 그냥 위궤양이라고, 그냥 담석이라고 그렇게 말해달라고 조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참 흉한 소식들을 우리가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그 소식에 반응하는 입장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최근 의학교육에서는요, 이렇게 나쁜 소식을 전해야 될 때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는지 그 전달 방법을 가르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흉한 소식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작은 흉한 소식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누구도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좋은 소식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흉한 소식을 우리가 들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생물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생물이라는 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던 당시에 지금 로마에 엄청난 핍박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도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서 마치 암호와 같이 생물이라는 단어로 오늘 성도와 사람들을 향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나쁘고 흉한 소식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사람의 본분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흉한 소식이 들려오고 흉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우리가 보여야 될 우리의 본분은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저번 주에 요한이 이 땅의 7교회를 보던 이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려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게 하셨다 그랬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다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죄 가운데 있는 회개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번개와 같은 음성으로
우레소리 같은 심판의 사건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번개와 우레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맑은 유리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는 것은 고요함이, 정말 요동함이 없는 고요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개와 우레소리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우레소리가 가득한 보좌 앞에 고요한 유리바다를 두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요란한 소리로, 무서운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이 유리바다와 같이 고요한 시간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번개 같은 요동치는 사건이 왔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는 울고불고 호들갑 떠는 것이 아니라 고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 앞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이 나에게 왔는가? 오늘 이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요하게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요동치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 수정같이 맑은 말씀의 바닷물 앞에서 나의 악과 분노, 그리고 나의 미움을 씻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처럼 우리 인생의 요동함이 사라지고 평안함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적인 거리가 있어요. 우리가 100%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기에,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번개와 우레소리 같은 정말 지축이 흔들리는 요동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런 번개 같은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요히 살기가 어떻게 그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말씀의 바다 앞으로 가야 돼요. 고요하게 말씀 앞으로 가서 잠잠히 그 말씀으로 왜 나에게 이 사건을 주셨는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내 사건을 해석받을 때 우리가 비로소 정말 고요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교회 한 목사님이 손자를 너무너무 손꼽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달의 이제 기다림 끝에 드디어 기다리던 손자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손자 손녀를 둔 우리 어른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손자 손녀를 본 적이 없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자녀를 낳고 기를 때는 정신이 없어요.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녀가 이쁜 줄 모르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노년이 되셔서 이제는 좀 여유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내 자식이 낳은 손주를 보니까 이제 정말 이쁜 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분도 정말 그 기다림 끝에 이 목사님도 손자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출산의 과정에서 이 아이가 호흡을 멈췄어요. 그리고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아서 뇌 손상을 입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던 손자인데 이것이야말로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는 너무너무 요동치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평소의 말씀으로 너무너무 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두가 요동하고 있는 이때 이 목사님은 이 일이 마땅히 일어날, 속히 반드시 일어날 일로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식구들에게 우리 너무나 슬프지만 요동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자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자고, 우리 자녀들과 식구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울고불고 요동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번개도 유리바다처럼 고요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악과 죄를 씻어버리고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가 어떤 사건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왜 나에게 이 사건을 주셨냐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고,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이 왔느냐고 요동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잠잠히 가야 돼요.
그리고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사건을 주실 수밖에 없었는지, 여기서 나는 어떤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야 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의대 교수님이 암 판정을 받고 신앙도 내팽개치고 구판을 벌이다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었다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요동치는 사건 앞에서 조용히 나를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같은 사건에서 요동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며 유리바다와 같이 잠잠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사람의 본분은요, 자기 얼굴에 책임지는 것이에요. 자,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랬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생물이라는 것은 사람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주님은 요한에게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이신 후에 그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각각의 사람들의 얼굴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보여. 저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사자처럼 용감한 모습이 보여야 돼요. 또한 소처럼 인내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돼요. 또 사람처럼 지혜롭고 독수리처럼 민첩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서 구원을 위해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할 때 사자처럼 무서운 얼굴만 해서도 안 돼요. 또 소처럼 인내한다고 어리석은 얼굴만 보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서운 사람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심정을 가지고 사자의 모습으로 용감하게 설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연약한 성도들 앞에서는, 연약한 지체들 앞에서는 정말 소처럼 온유하고 인내하는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설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상황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른 얼굴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얼굴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요, 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견디면서 복수만 꿈꾼다면, 정말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가 너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내가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복수만 꿈꾼다면, 여러분, 그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그 얼굴이 지옥인 거예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부대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고난의 때에도 우리가 내 얼굴에 책임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질 때, 내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이 내 삶의 결론이라는 것,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해석받을 때 내 얼굴이 편안해져요.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일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가정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될 때요,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져요. 내 얼굴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임 전도사님이 이번 주 말고 지난달 수요 예배 때 간증해 주시기를, 아주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같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선생님을 오랜만에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생님이 우리 임 전도사님을 봤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얼굴이 하나도 안 늙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임 전도사님이 이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근데 얼굴이 하나도 안 늙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 임 전도사님이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 얼굴에 평안함이 보이는 거예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얼굴이 보인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 임 전도사님이 별로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좀 그 얼굴빛을 조금 잃어버렸는데, 어쨌든 여러분, 정말로 그 안에 예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얼굴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영적으로 좀 예민한 분들은 이 목사가 단위에 서서 이게 딱 보면 벌써 목사 얼굴만 봐도 오늘 목사님 오늘 상태가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 혹은 오늘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아주 은혜로 충만한 것 같아. 여러분, 영적으로 좀 예민하신 분들은요, 목사 얼굴만 봐도 목사의 영적 상태를 다 캐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오늘 목사 상태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제 얼굴이 달라 보일 줄 압니다. 네. 우리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얼굴에 책임질 줄 알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과 본분이 뭡니까? 내 얼굴에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요동치는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요동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나의 얼굴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가정이나 직장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학벌과 내 능력과 혹시 내 가치관은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8절 상반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오늘 하늘 보좌에 올라가 있는 그 네 생물이 6날개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모습은요, 이미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봤던 환상 중에도 나오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천사를 보게 되었는데 이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각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와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이 6날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는 건 뭐냐? 그 6날개 중에 2날개는 얼굴을 가렸다고 했죠. 이 말은 자기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겠다는 의미죠. 다시 말하면 이 내가 했다라고 하는 나의 생색과 공로를 주님 앞에서 가렸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2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내가 발로 뛰어다니면서 했던 모든 행적뿐만이 아니라 나의 근면함과 성실함까지도 가렸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발을 가렸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2날개로만 겸손히 날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가리고 하나님만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내 생물의 안과 주위에, 안과 밖에 눈이 가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겉사람도 우리의 속사람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겉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도 다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이성난 집사님이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사람들은 다 나를 착한 며느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결혼해서 시동생도 건사하고 시부모님도 다 건사하고 그래서 임종까지 지키는 이런 며느리, 여러분, 세상은 이런 며느리를 좋은 며느리, 착한 며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집사님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은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밤낮 내 마음으로 언제 내 시부모님은 죽냐고, 왜 내가 저 시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고. 그 미움과 분노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부정맥 가정, 화병이 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은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겉과 속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나를 보고 나의 죄를 객관하면요, 그러면 우리가 나도 객관화가 되지만 다른 사람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날마다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몰랐어. 그 사람이 그럴 줄은 몰랐어. 맨날 사람들에게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분별하고 늘 나를 객관하는 사람은 나도 객관화가 되지만 다른 사람들도 분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속이는 자보다 속는 자가 더 나쁘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말씀도 없고 신앙도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을 속여요. 그런데 속는 나는 뭡니까? 우리는 내 욕심 때문에 내 눈이 가려져서 늘 사람들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남편에게 속았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 남편 선택한 게 나예요. 내 욕심에 눈이 멀어서, 내 정욕에 눈이 멀어서, 그래서 눈먼 내 눈으로 선택한 게 바로 나의 배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속이는 자보다 속는 자가 더 나쁘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믿음인가 성품인가, 이거를 날마다 우리가 분별하며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4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6날개를 가지고 자기는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명예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회개하여 거룩을 이루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맞아, 사람의 본문은 요동치는 사건에서 나를 보는 거야. 내 얼굴에 책임지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동치지 않는 거야. 사자같이 용감하고 소처럼 인내하고 사람처럼 지혜롭고 독수리처럼 민첩한 거야. 나는 이 사람의 본분을 따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겠어 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속았습니까? 누군가를 속였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눈으로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습니까? 자, 네 번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가? 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생물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기독교의 교리를 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항에 보면 사람의 제1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서 그 답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생물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생물도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뭘 그렇게 즐거워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뭡니까? 이성, 돈, 골프, 술이 인생의 기쁨이 되어서 이 땅의 것을 즐기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노느라 우리가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썩어질 이 땅의 것을 즐거워하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 결국 언젠가 이 땅과 함께 우리도 썩어지고 죽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그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의 첫 번째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사를 다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는지 몰라요. 무슨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 내 행복을 위해서 살지, 무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결혼한다는 거야? 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사는 거야? 그럼 나는 뭐야? 그럼 내 인생은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이 땅의 것을 먹고 마시며 살아보십시오.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허무함이 있어요.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 해결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얼굴에 책임지며 나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혹시 뉴스를 보셨던 분들 중에 어제 뉴스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뉴스 하나가 보도됐어요. 그것은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결 하나가 나왔는데요. 그 판결이 뭐냐? 미국에서 지난 50년 동안 인정했던 임신 6개월 이전의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공식적으로 미국의 연방법원에서 폐기했어요. 무슨 말이냐? 이제까지 50년 동안 미국이 법으로 임신하여 6개월 이전만 됐으면 뱃속의 아기를 낙태할 수 있는 것을 합법적으로 허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연방법원에서 그 어떤 아이도 뱃속의 아이를 절대로 낙태할 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연방대법원에서 9명 중에 5명의 대법관이 낙태할 권리는 사람에게 없다, 낙태할 권리는 법으로 보장할 수 없다라고 선고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미국의 대법원에서 사람이 감히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는 이 판결이 나오자 낙태할 권리를 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봤던 그 뉴스에서 인터뷰 대상으로 나온 한 여인이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말이 저의 내류에 꽉 박혔어요. 그 뉴스에서 그녀는 우리에게 낙태할 권리를 달라고 주장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내 선택이고 내 몸이고 내 도덕이고 내 가치관이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하고 하겠다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말하는 이 말, 내 선택이다, 내 몸이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관념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 북미, 캐나다와 미국에 굉장히 큰 규모로 성행하고 있는 종교가 바로 사탄교입니다. 사탄교. 세상에 사탄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탄교에도 성경이 있어요. 바이블이 있겠죠. 그런데 그 사탄경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다. 너의 삶의 주인은 너다. 그러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너의 행복을 따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사탄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호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요?
내 마음이라고요?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 모든 것, 그리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마다 다 하나님을 떠나고 내 행복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지금 그 인생의 결론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이혼하고 내 마음대로 낙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죄와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인생의 본분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고 삶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아니면 우상을 경배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 5번째로, 자기의 면류관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10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에 있고 그 보좌를 둘러싼 24보좌에 24장로들이 앉아서 아름다운 관을 썼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아름다운 관을 쓰며 예수님의 보좌를 둘러쌌던 그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 관에서 머리를 벗어, 그 머리에서 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그 면류관을 드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 이성란 집사님도 내가 마음으로 끊임없이 내 시부모님을 저주하면서 언제 죽냐고 고백하는 죄를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마음으로 죽이고 살인하고,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음란과 악을 저지르면서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아갔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잘나서 그랬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공로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한때 정말 제 힘으로 세상 면류관을 써보려고 하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저는 제 마음속으로 내 부모님이, 내 장인어른 장모님이 이루지 못한 큰 교회 목사를 내가 이루어 보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저 진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사역했고요, 열심히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으로 믿기로 내가 열심히 하면 못할 게 없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산중앙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 다른 곳도 아니고 저의 모교회인 우리 교회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사건을 허락해 주시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당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도무지 내 열심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저 안산중학교에서 제가 겪었던 그 혹독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이 내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렇구나. 나는 내 인생이 내 열심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성실하게 되면 그것으로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제 인생에 그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제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제까지 제 인생의 과거에 무언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었고, 내가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로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제가 비로소 그날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때로는 조금 나를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내 인생이 되는 것이 없고 내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내 인생의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높아지는 것도 내가 낮아지는 것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성도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한 청년의 간증을 함께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청년도 죄패가 저랑 좀 똑같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스스로를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큰 말썽 없이 자란 탓인지 부모님은 늘 저를 믿어주셨고 친구들도 저를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옳다고 해주니 저에게 의로움은 하나의 신념이었고 삶의 목표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어느 날 제게 교회에 함께 다니자고 권유했습니다. 저는 별 어려움 없이 나는 의롭고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그쯤이야 하면서 교양 강연 듣는다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에서는 논리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한마디 한 문장을 분석해가면서 내가 왜 이 교회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지를 여자친구에게 매주마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 기분을 가장 상하게 했던 것은 바로 내 죄를 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나처럼 부모님을 생각하고 남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왜 자꾸 죄를 보라고 하는가? 저는 어떤 말씀도 들리지 않아 교회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와 한 약속이 있으니 출석은 꼬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4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착한 사람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야, 이렇게 성품 좋고 착하고 교양이 있으니까 예수 하나도 안 믿어지는데,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데 4년을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착한 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죄 많은 사람은 내가 죄가 많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요. 근데 이렇게 너무너무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의와 성품 때문에 이게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세상에 4년을 말씀도 들리지 않는데 여기 앉아 있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한 주만 은혜가 안 돼도 그냥 다 뛰쳐나갈 때. 뭐 어쨌든 그동안 여자친구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식사도 함께 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뵙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집요하게 저희 집 재산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은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참지 못하고 제사를 모시는 것은 저희 집안의 가풍입니다. 다른 집안의 문화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도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저는 제 기준에 맞지 않는 어머니의 말씀을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로 여자친구와 대판 싸웠습니다. 지금껏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저를 싫어하는 그 첫 번째 사람이 여자친구의 부모님이라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저와 교제를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기로라도 여자친구와의 교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여자친구의 부모님도 나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여기던 교회를 더 다녀보리라고 결심하고 차일피일 미루던 등록도 했습니다. 목장 예배도 나갔습니다. 그러나 저의 목적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 틀린 것을 밝혀내리라
목적으로 이를 악물고 다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양육 훈련을 받던 중에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한 주 한 주 양육을 받으면서 저도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우상이던 옳고 그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왜 그토록 내 죄를 보라고 하셨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원망과 분노가 사라졌고, 질서에 순종하지 못한 죄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만 판단했던 내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죄를 말씀드리고 여자친구 부모님에겐 찾아가서 저의 죄를 말씀드리고 사죄를 구했습니다. 저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 7년 동안 고생한 여자친구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7년을 이 여자친구가 참아줬대요. 제가 이 대목에서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큐티 목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이제 7년 차거든요. 7년 차거든요. 이렇게 무한하게 인내해야 되는 것이구나. 7년이 안 되면 17년을 인내해야 되고, 17년이 아니면 27년, 27년이 아니면 37년이라도 인내해야 되는 것이구나. 마지막으로 제 인생의 목표는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저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쓰실지 기대가 됩니다. 지극히 작은 저를 7년이나 애통한 마음으로 지켜보시고 결국 저의 죄를 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의 고백, 그리고 오늘 우리 이성란 집사님의 이 간증이 참 어쩌면 이렇게 딱 통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가면 쓰고 나의 그럴싸한 성품으로 포장한 채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착한 사람인 것처럼, 내 인생은 아무 문제가 없는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말도 못할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요동침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증오와 상처와 아픔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지금 뒤범벅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문제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무슨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드러나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의 본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본분이 무엇이라고요? 어떤 요동치는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회개한 그 거룩한 사람의 은혜의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리고 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인생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벗어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 가운데 요동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이 와야 하느냐고,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힘이 드냐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지치게 흔들리는 요동치는 나의 삶을 부여잡고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기, 그리고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회개의 자리를 지키고, 또한 나의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또한 나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의 자리를 지켜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나를 통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살수록 이 인생이 결코 내 힘대로, 내 열심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닫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로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을 위해,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회개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적용하며 왔는데 도무지 내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는 오늘 내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막 낙심이 오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다고 하는, 여전히 내 몸에 힘을 빼지 못하는 바로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지축이 흔들리는 번개와 우리소리 같은 그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고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 앞으로 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회개해야 될 나의 악과 죄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나의 얼굴과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때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본분은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서 고요히 나를 보라고, 그리고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여 나의 은혜의 얼굴을 세상에 보이라고, 나의 모든 면류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본분과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본분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의 목적과 본분을 잃어버린 채로 우리가 그저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이를 악물고 살아가다가 미움과 증오와 불신과 원망 속에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지옥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본분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를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나의 삶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게 해주십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 안에 머물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 나의 가족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비추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부르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라고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안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몰랐습니다.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본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아둥바둥 살아가며 그저 내 행복만을 부르시며 아버지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 우리가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을 가리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의 보좌 앞에 앉아서 아버지 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며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해를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정말로 나의 인생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여서 아버지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목적과 본분이 아버지 날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그 은혜를 세상에 보이고 나타내는 아버지 사명의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에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목적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맡은 바 역할과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너무나 악한 삶을 살던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내 인생의 목적과 본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껏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는지, 나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지,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채로 하나님 너무나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어야겠는데, 내 뜻대로 되어야만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안간힘을 쳐도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과 뜻에 따라 어떤 요동치는 사건 앞에서도 고요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서 그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나의 삶을 해석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오로지 주님 때문에 누리는 나의 평안을 나의 얼굴로, 나의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보이며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나타내지는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로 사명 감당하다가 오늘 실망하고 낙심하여져 있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오직 주님만을 누리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이 해석되어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보이고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는 것임을 깨닫고 그 인생의 목적과 본분을 따라 내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